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야 누구야 할 때 그 이름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폴레옹 황제가 군법회의에 붙여진 한 사병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면서 군법회의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 군사가 품행이 좋지 않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렇게 군법에 회의됐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알렉산더, 제가 제 예화를 잘못한 알렉산더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가? 화를 내면서 알렉산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네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이름에 맞게 살든지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모욕이 된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 목적을 알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 영광을 정말 위하여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영광을 돌리는가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무슨 일을 잘하면 어떤 업적을 남기면 영광을 돌리는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영광 돌리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그 무릎 앞에 그 발에 내가 입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예배를 너무 내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절기에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예배지만 그러나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고 이렇게 드리는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모든 소식으로부터, 소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마음의 걱정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오직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6월절, 77절 그렇게 그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너희의 경례를 모든 원수의 침략으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경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또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예배의 모든 중심이 누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합당하게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배를 누구나 드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게 한 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놀라운 택하심의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사니까 예배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격도 은혜도 예배의 즐거움도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죄를 우상 숭배로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모세가 그 십계명에 기록된 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을 칼로 죽이고 또 전염병이 돌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의 회복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회막을 짊어지고 나가서 밖에서 진 밖에서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단 말이죠.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생각하면 정말 절차도 복잡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모든 것을 검사하고 다 그렇지만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백성들도 그 예배자를 따라서 그 모세를 보면서 장막에서 다 일어나서 예배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예배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온 천하가 산들이 바다가 물들이 나무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언약의 이제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모든 작품이었습니다. 돌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준비하시고 글자도 하나님이 다 써서 주셨는데 그게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즘처럼 그렇게 좋은 그 툴들이 있어가지고 돌을 쪼개고 자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찾아도 보니까 이런 그 새로 그 전과 끌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그 시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로 만들고 하면서 가지고 가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깨졌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깨졌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글로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새겨서 줬어요?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들이 보이는 우상을 섬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말씀을 그들이 십계명을 통하여서라도 보고 기억하고 전수하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깨뜨려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약의 하나님은 새길 필요가 없는데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누가 글씨 준비해 주냐면 하나님이 글씨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났다는 신적인 언약이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의 지혜와 배운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섬김이고 그 섬김의 영광이 이 예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깨어졌다가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 이 돌판을 그들이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 돌판을 볼 때마다
왜 깨졌고 이것이 왜 다시 만들어졌는지 볼 때 자기들의 죄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들어진 것에 글씨를 다시 새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판을 볼 때 그들의 죄를 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과 같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걸 봐야 돼. 성경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십계명이 오늘로 말하면 성경이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와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모세가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을 깎아서 2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고 올라가는데 아무도 짐승들은 산에 올라오지 마라. 사람도 올라오지 마라. 그 육축 짐승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맡기신 일을 잘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그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모세, 아침 일찍이 들고 또 올라갑니다. 그걸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면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모세가 열심히 준비하고 깎아서 그렇게 가지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준비하고 올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달라진 것이, 이 일을 시키신 분이 옆집 아저씨가 시켰는지 또 아니면은 대통령이 시켰는지 아버지가 시켰는지 하나님이 시켰는지 누가 시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고의 순종으로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중보자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신 일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강림하시네요.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또 강림하시고, 이 강림하다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왕이 자기 땅을 방문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지방을 방문하는 것들.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하는 이 파루시아, 히브리어는 아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땅에 나타나시다, 자기 땅에 나타난 것을 지금 강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는데, 그 강림하셨는데 그분이 뭐 하시는가? 그와 함께 서서,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이제까지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던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떨기나무 안에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가지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들었는데, 이제 그 이름의 구체적인 그 속성,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어요. 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참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영광의 계시인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일도 하고 저기도 하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열어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모세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방의 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 6절에 이제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모세 앞에 지나시면서 주님이 선포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말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름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이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지금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로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속성은 첫 번째는 뭐 하시고 자비롭고,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그 어근은 똑같은 단어가 자궁, 어머니의 자궁, 아기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생명이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보살피는 것처럼, 모든 환경에서 그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부모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최고의 배려를 하시는 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은혜의 하나님, 은혜롭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자신의 그 성품에 대한 절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냥 즉각 심판해버리면 그냥 우리는 다 그 앞에서 녹초가 되는 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이 인자는 헤세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충성적인 사랑, 하지 않아도 될 사랑을 하시는 사랑을 지금 이 인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언약적인 충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들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사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구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주님의 이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도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처럼 우리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너희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세요.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하는 그 성품을, 그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고 그리고 벌을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또 과실들, 죄들을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그것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있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자손 3, 4대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가. 그런데 다른 또 율법서에서는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연좌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폐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면, 죄에도 경중이 있어요. 경중이. 무슨 말이냐. 죄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성령의 회방죄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죄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부분은 심판을 당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또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심판하세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심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할 때 이제 심판에 당할 때 너희는 금식한다고 막 하면서 막 옷을 찢고 그러면서 하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심판만,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여러 가지 일들이,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 자꾸 아담아 네가 어디가 있느냐, 주님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사람들이 다 옷을 찢는 것은 자기의 어떤 모습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찢고 돌아온 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모습은 와서 앉아 할 수 있고 모습은 집에서 드릴 수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는 여기 똑같이 나오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 요엘서와 이 모세 사이에는 한 600여 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상들로부터 자녀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은 그대로 전달됐어요. 그래서 그걸 알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이용을 한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알면 응답받는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받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은 바로 내가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켜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 요나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안 주려고 지금 이 요나가 원수된 그 나라에 가지 않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원수들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떤 상황이라도 늦는 것은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 늦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심판 중에라도 주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헤세드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은 언제나 활짝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도 외치잖아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읽어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가 찾으시는 기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 우리가 응답받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됐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은 성품이 우리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구나. 이런 죄들은 자녀 3, 4대까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가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한번 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말해요. 지금 십계명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지 말라. 그리고 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3, 4대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꼭 3, 4대까지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아주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자식도 그 우상을 보고 자라서 영향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꼭 문자적으로 3, 4대까지 가서 찾아가서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6절에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천과 사, 그렇게 천대 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용서받을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는 떠나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3, 4대까지 한다고 하고 들으니까 모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말은 참 하나님이 지금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잘못하면 내가 한 3, 4대는 그냥 내가 조금 혼내주겠다라고 했으면 모세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세가 옆에 서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모세의 마음이 지금 나타납니다. 모세가 지금 같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고 그 이름을 듣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천대까지 은혜와 3, 4대까지의 이 심판에 대한 저주를 들으면서 그가 엎드려서 급히 엎드려 경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까지 광야에서 살아온 이 백성들을 보니까 날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하루도 심판 없이 지나가지 못하고 멸망할 자인 것을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급히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보니까 모세가 동행을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 백성들만 놔둬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목이 뻣뻣하지. 하나님 앞에 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 악과 죄가 있어가지고 그들은 그냥 매일매일 심판 당하기에도 너무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줘야 우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의 기업이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주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주님에게 속한 것이 되면. 그러므로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요청이 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먹을 양식도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원수에게서 어떤 보호나 전쟁의 승리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가 주님 앞에 소속된 내가 주님에게 속하였음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그 주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은, 주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이 씨를
관리하고 뭐 열매를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오늘 언약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세가 충고하면서 그 죄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모세가 나중에 이게 이 돌판을 가지고 언약에 확정된 것을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그런 대화를 하고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은혜의 결과만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 안에 우리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자격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배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서로 죄가 있거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그런 용서할 사람이 있거든 이와 같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